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 속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죠.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도 계속 날 수 있습니다. 힘세기로 말하자면 넘어지는 건물을 두 손으로 받아서 다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맷집으로 말하자면 총알이 튕겨나가는 것은 예산일이고 너무 튼튼해서 스스로 면도기로 면도를 못합니다. 몸이 너무 튼튼해서 수염까지도 튼튼한 거죠. 그래서 특수한 에너지로 면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설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위나 더위도 못 느끼고 공기와 햇빛만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사실 조사해 보면서 안 겁니다. 밥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슈퍼맨은 물론 존재하진 않지만 있다고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슈퍼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머리도 좋습니다. 머리도 이 설정상으로 제가 설정을 잘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슈퍼컴퓨터에 준하는 두뇌의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인간의 모든 단점들을 다 없애고 정말 이 극대화한 장점들을 극대화한 그런 존재가 바로 슈퍼맨이라는 존재입니다. 저는 가끔 영화를 요즘에는 슈퍼맨 영화가 자주 없지만 그 슈퍼맨이라고 하는 존재를 떠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슈퍼맨이라는 이 존재는 너무 엄청난 존재인데 왜 굳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세상살이에 치이면서 굳이 사람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사실 그냥 남들 눈치 안 보고 그냥 혼자 어디 떨어져 외딴 곳에 살아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영웅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영웅으로 지낸다는 것도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고 또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아마 슈퍼맨도 친구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 친구가 필요해서 혼자 사는 건 외로우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대답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친구, 삶의 동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대단한 슈퍼맨도 인간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참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였으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와 철학을 이해할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이고 로마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밖에, 모든 것들을 경험했고 모든 자격증, 우리로 말하자면 이 주민등록증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도 너무 많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런 자유로운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래야 한다고 시킨 사람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재판에 불려가면서 또 사람들에게 암살당할 뻔하기도 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진흙탕 싸움을 해가면서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 같은 기존의 그 사도들, 의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과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바울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그리고 또 무슨 이 선교하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이 거기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19절 하반절에서 이 바울은 한마디로 그 이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예수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마치 선교에 목숨을 걸라고 명령받은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진 사람인데 스스로 복음의 종된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나와 같은 길, 바울과 같은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있던 20절 말씀인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까. 바울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섞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래, 율법 아래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아직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꺼내서 유대인이자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나와 같은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의 모습을 갖추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21절과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와 약한 자는 모두 이방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그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죠. 아까는 율법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율법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얻으려고, 나와 같은 믿음을 그들도 갖게 하려고, 이방인들도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 여러 모습에 맞추어서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 살았다는 거, 그거 바울은 이 모든 조건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치 거기에 묶인 사람처럼, 마치 이방인이 된 것처럼, 마치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면서 헬라 말과 문화에도 능통했고 로마 시민이면서도 또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또 유대인으로. 마치 누가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종되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숙적이었습니다. 예수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나 마찬가지인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택하고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을 자신과 같은 구원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이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거꾸러지면서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도 들으라고 자신이 직접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추고 바꾸면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거죠.
결국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동료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이나 구분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세례 아래 너희들은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이 직접 했던 표현대로 다양한 사람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충분히 자유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얽매여서 목숨 걸고 종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내 구원 말고, 내 구원은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질문해보면 솔직히 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지중해 위쪽 넓은 지역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에 최선을 다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나는 참 바울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이 바울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먼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나는 참 선교하는 인연이 참 없는 사람이구나. 혼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 청년 시절에 아니면 학생 시절에 어떤 시절이 됐든 이 교인으로서 좀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은 대부분 이 해외 선교를 경험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공교롭게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의 이야기만 들었지 제가 해외에 나가서 막 봉사하고 또 선교 활동을 하면서 또한 선교사님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왜 이렇게 해외 선교가 이렇게 인연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다는 거죠. 그나마 몇 달 전에 저희 시차로에서 선교 여행으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6일간의 일정이었는데 그때 다녀오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특별히 지금 기억해보면 또 무엇이 기억나냐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 방바닥에 누웠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참 한심한 일입니다. 다른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억이 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진짜 집이 너무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준수하고 좋은 호텔 방에서 지냈고 거기서 매일매일 새로운 풍경을 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는 보냈는데 그래도 내 집만큼 편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지금 언뜻 떠오르는 기억 중에 제일 첫 번째라는 사실이 참 스스로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놀거리가 있어도 자기 집, 자기 방처럼 편안한 곳은 없을 겁니다. 이런 공간을 두고 우리는 보금자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금자리라고 하는 이 말은 순 우리말인데 이 새 둥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나 지푸라기를 엮어서 만든 둥지인데 이게 뭐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새에게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마음이 놓이는 그런 보금자리가 된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집을 보금자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 보금자리라는 단어에 보금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복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말을 덮어서 복음자리라는 그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자리,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잼이죠. 보금자리 잼. 우리가 흔히 사 먹는 보금자리 잼의 바로 그 이름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때가 1970년도 경이었는데 당시에 서울 영등포에 있던 판자촌, 그 판자촌이 재개발되면서 쫓겨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한 마을을 만들어 시흥에. 근데 그 마을을 만드는데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신부님들이 도와주셔서 그 마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을 김수환 추기경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깃드는 복음자리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뜻, 그 뜻을 가지고 복음자리 마을이라고 이름을 처음 지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쫓겨나서 그 마을 공동체를 세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복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금자리 마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됐죠. 이 보금자리 마을을 위해서 헌신했던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한국 이름이 정일우입니다. 정일우 신부님이십니다. 영화도 있고 사실 여러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일우 신부님은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 이 막사이사이 이름이 특이한데 이게 아마 필리핀 전 대통령의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으로 불리는 그 상, 대단한 상인데 그 상을 이 정의루 신부님이 수상하기도 했고, 또 별명으로는 판자촌의 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정의루 신부님께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판자촌에 들어가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다. 판자촌 주민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지킬 것이 없다. 주민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주민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나의 비인간적인 모습이 보였다. 나를 보니 나는 감출 것이 많았다. 지킬 것이 많았다. 그에 비해서 판자촌 주민들은 지킬 게 없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산다. 나는 닥치는 대로 못 살았다. 나는 내가 죽는 날까지 진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판자촌 주민들은 이미 벌써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정의루 신부님의 글이었습니다. 정의루 신부님이 보금자리 마을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만 막상 이 정의루 신부님의 말을 들어보면 보금자리 마을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이 정의루 신부가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했던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가난하게 지내면서 정의루 신부님도 복음을 함께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기쁜 소식을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의루 신부님이 빈민들과 처음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부님 여기서 뭐 하세요? 신부님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정의루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살고 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은 그냥 보금자리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복음이 들려오길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을 같이 들으려고 그냥 여기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저는 이 대답이 굉장히 울림이 큰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먼저 들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는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특히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이 선교여행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캄보디아 공항에 사실 착륙할 때부터 저는 마음속에 계속 되뇌었어요. 나는 선교사다. 지금부터 나는 선교사다. 이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들려줄 사명이 있는 선교사가 바로 나다. 선교지 교회를 방문하고 격려하고 특송과 설교와 세례식을 베풀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내가 복음을 들고 전해주는 입장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저는 사실 처음에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게 환경도 열악하고 또 예수를 원래 모르시던 분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과연 예배는 잘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부끄럽지만 이게 의심의 눈을 가지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딱 시작되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진심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저는 진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간절함이 막 옆에서 언어를 알 수 없는데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가 옆으로 막 배어 나오는 거예요. 새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구나. 나도 그냥 복음 들으러 왔구나. 내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여러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던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은 앞선 구절에서 밝혔듯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선교지의 특성에 따라 그게 어떤 역할이 됐든 어떤 일이든 꾹 참고 감내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행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23절의 결론에서 바울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지에서 선교를 했던 것은 복음에 참여하려, 나도 복음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도 복음을 들으려고 그랬던 것이다. 나도 은혜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서, 내가 먼저 예수님 믿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선교하다 보니까 아니었구나. 나도 복음에 고픈 한 연약한 영혼에 불과하구나. 나도 여러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습을 취하고 목숨 걸고 선교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은 나도 이 사람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울의 깨달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나도 복음에 참여하려고, 나도 은혜 받으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 삶을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선교에 몸담는 거, 그게 바울의 삶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좀 자신이 없었고 그와 같은 모습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은혜 받고 싶어서, 저들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나도 같이 받고 싶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다. 이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 때문에 저에게 큰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나도 같이 받고 싶었다. 저 사람들이 듣는 복음을 나도 같이 듣고 싶었다.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들었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경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로 한 이 유대인들이 결코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만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기득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건 맞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평생 지켜왔다는 자존심이 있는 거는 맞았어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중에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 근데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변절자가 되는 겁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틀린 게, 너희가 변절자가 아니고 너희가 배신자가 아니고 너희가 진리를 먼저 따랐던 사람들이다. 너희가 잘했다. 너희의 길이 맞았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들었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자신이 전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열차게 고백했던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은 그 믿음의 기반이 살얼음 마냥 위태로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정적인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기반이 그렇게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할례를 받고 성경을 알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 구약 성서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신다는 건지 아무런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그저 헬라 문화에 빠져서 혹은 여러 신화와 미신들에 기대어서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살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위태롭고 연약한 길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도 율법 지켜야 돼. 너 이방인이라 그랬지? 너 안 지켜도 되는 줄 아니야. 지켜야 돼. 율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지켜야 돼. 그래 할례 받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처럼 될 수 있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구박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이방인들에게는 거기에다가 박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전한 거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율법을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도 언어와 문화와 외모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약속되었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바울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그 희망의 약속을 신명나게 전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한 이방인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이방인이 되어서 그 무리 속에서 이 복음을 함께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단지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처음 듣는 아주 다양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자신도 또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저는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가? 미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분의 독생자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구나, 이미 복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라고 제가 마치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는 그런 반성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그 서슬퍼런 로마의 칼날이 막 휘둘려지고 있는 그곳에서 초대교회들을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웠던 그 바울조차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유대인이 되었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기도 했고 율법 없는 사람이 되기도 했고 약한 사람이 되기도, 이방인이 되기도 하면서 그들이 듣는 복음을 나도 들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내가 뭐라고, 바울도 그랬는데 내가 감히 복음을 전하네 마네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워졌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을 좀 고쳤습니다. 새롭게 고백하게 됐어요. 나도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나도 복음에 목마른 사람이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제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제 생각에 우리 모두는 여전히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전히 그래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캄보디아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목청껏 찬양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을 품었죠.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니까 복음은 이런 것인데 내가 좀 알려주겠다, 당신들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좀 그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내가 뭐라도 된 양, 그렇게 착각하던 나에게 그들이 알려준 게 뭐냐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려줬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오히려 그들이 제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곳에 그저 복음 한 소절 들으러 왔고 은혜 한 방울 맞으려 왔다, 그러려고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선교자로, 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